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8절, 구약 성경 572쪽 되겠습니다. 572쪽. 이 말씀을 우리 김태우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죄를 짓자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됨으로 식량이 떨어져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여호람 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일은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엘리사와, 그리고 이 선포를 듣고 비아냥거리는 한 장관, 그리고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엘리사. 자, 엘리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이걸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성이 포위되어서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지금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 잡아먹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나마 자녀들까지 그럼 다 잡아먹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에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이 지금 포위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이때에 그 안에서는 순번 뽑아서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을 때에 성 밖 어기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성 밖에 살았어요. 성 밖에. 근데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사니까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식량을 마련해 가지고 갔다가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두고 가면, 만나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먹을 것을 두고 가면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들고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성 안에서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 번호표 뽑아가지고 이 잡아먹고 있는 이런 때였으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거니와, 또 여러분 밖에는 아람 군사들이 있으니까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7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들어갈 수 있은들 들어가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죽고 사람들이 보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기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차라리 어디에 가서 항복하자? 아람 사람에 가서 항복하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죽인다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죽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준다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아람 진영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마리아도 먹을 것도 없고, 성도 자기한테도 없고, 오로지 먹을 것은 어디밖에 없어? 아람 진영밖에 없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뭐예요? 거기 가서 그냥 항복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자, 밤이 해 떨어질 때, 밤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인기척이 없어. 어떻게, 왜 한 사람도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거기에 천막에도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보니까 먹을 것은 많고 무기들도 쌓여 있고 다른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주 많이 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사람도 없느냐? 그 이유를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네, 이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하면서 지금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환청을 들었다는 거예요. 환청. 뭐를 들었다고요? 환청. 여러분들도 가끔 환청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저희 집 사람은 듣더라고. 네. 가끔, 네? 불렀어요? 뭐, 그래요, 나한테. 난 하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네. 자긴 들었다는 거지. 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환청.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은 환청은 어떤 환청이냐? 환청을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이런 소리가 막 크게,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저기 햇사람은 히타이트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용병을 사왔나 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도착했나 보다. 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여 도망가자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소리냐? 이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맞죠? 이는 누가? 주께서. 누가 그랬다고요? 주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오는 소리, 슬리퍼, 샌들 그 신고 오는 소리, 에? 맨발로 다니지는 못하니까 이 샌들을 신고 있는데 그 샌들을 끌고 오는 소리가 그 끌고 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나게 아주 확성을 시켜 증폭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리도록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하여튼 나병 환자들이 도착해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네?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먹을 거를 보니 그냥 눈이 휙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그치 막 멍에 배 터지도록 먹는 거지 뭐. 네. 그리고 나서 배 터지도록 먹기만 하면 돼요? 아니지. 챙겨야지. 이제는 주머니 있는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갔겠지. 자기네들이 사는 대로. 그런데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언제까지 이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가지고 또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아유 옷도 있으니까 옷도 챙기고 이것저것 보니까 이것저것 챙겨서 와서 이렇게 하던 중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갑자기 이구동성으로 서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9절 무슨 말을 서로 이구동성으로 했는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네. 여러분 갑자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러다가 갑자기 똑같이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똑같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많은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저들에게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실까?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까지, 날이 밝아오는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얼른 가서 우리가 이 얘기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다 같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눈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 빨리 가서 얘기하자 하고 성에 가서 문지기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지기들은 그 말을 듣고 누구한테 얘기하냐? 신하들에게, 왕의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왕이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이려고 다시 말해서 자찬 쪽에 전부 다 물러나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가 아니라 낮에, 그것도 어제도 아니야, 낮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성 안의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왕의 장관이 여러분 비아냥거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랬으면 가만히 있어봐. 아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혹시 이게 그건가? 뭔가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게 그 일인가? 아니, 뭔가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 있는 게 아니고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나오도록 유인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저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타나면 분명히 우리를 갖다 확 기습해서 한꺼번에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왕을 보면서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요, 정탐꾼을 보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에?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지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그래봐. 너 우리 말 있는 거 그 말 타고 가서 한번 알아봐. 그래서 말 타고 가서 알아봤다. 그러니까 말 타고 가서 알아봤으니까 좀 멀리까지 알아봤겠죠? 정말로 이 아람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는지,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아람 진영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먹을 것들이 차고씩 넘쳐났다는 거예요. 무기들, 옷들, 어떤 그런 것들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문지기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문지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신하들한테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입 딱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얘기를 하고 또 더군다나 군사들이 말 타고 나가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것까지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백성들한테 아니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성밖에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 그쵸?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거기 먹을 것도 없고 이 많고 사람들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나가자. 아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가자 사방에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문으로 사람들이 미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건 해결할 수가 없다고 엘리사의 말을 비꼬았던 그 장관이 성문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미어나오면서 막 밖으로 나가려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장관이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말씀이에요. 그가 말한 대로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같이라는 것, 그죠? 근데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대로 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끝나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도 되는데 열왕기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8절로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곧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보세요. 이거는 앞에서, 아까 그랬죠?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는데 뒤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강조하는 거죠. 강조. 근데 뭐를 강조하는 거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걸 듣고 비아냥거렸던 그 장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할 때 비아냥거렸던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종말을 맞이했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부류.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 그렇죠? 이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추방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뭐냐? 죄의 결과로 받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는 사람. 왜?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지면 안 되지. 그렇죠? 다시 죄를 지면, 다시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 무서운 저주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우리가 이걸 우리만 누리지 말고 빨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그들한테 전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저주 받지 말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세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아이를 잡아먹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조롱하는 나병 환자보다 더 나은 것이 뭐죠?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들은요, 엄청난 결과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가장 나약한 나병 환자 4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께 받은 복은 반드시 나누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은 나만 소유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